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사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수요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는 가화만사성입니다. 여러분 가화만사성을 잘 아시죠? 집가, 화목할 화, 또 일만만, 일사, 이룰성자 해서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한자 성어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할 화자를 말씀 화자로 바꾸니 집안이 말씀 위에 서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안, 즉 가정은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사는 가정을 말함과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신당 중앙교회를 포함합니다. 믿음의 삶을 먼저 살아온 우리 교회 모든 기성세대가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인 다음 세대의 믿음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속의 부모는 육신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인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가정의 달,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 신당중앙교회 온 집안이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은혜로 더욱 깊어지는 가화만사성의 5월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8절에서 22절 말씀에 나타난 상황을 육하 원칙에 대입하여 예수님과 제자들 각각의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하시면 성경에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예수님의 부르심과 제자들의 부름 받음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함께 가시죠. 자, 누가 부르시고 누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18절과 21절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언제입니까? 역시 18절과 21절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어디서입니까? 18절. 어디예요? 안 보시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에서. 자, 무엇을은 누구를이라고 할 수 있겠죠. 18절과 21절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고 그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요? 18절과 19절 예수님이 다니시다가 어떻게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셨지요.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네, 그랬죠?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요? 왜 부르셨어요? 19절입니다. 네,
딩동댕 맞았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거든요. 죄로 하나님과 멀어진 이 땅의 사람들을 구속하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에 잡혀 계시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놀랍고 복된 소식을 받아들임으로 받게 되는 정말 그 구속의 은총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과 이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자신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이어주라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이 교회 안의 기성세대이며 믿음의 부모인 우리에게 최우선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예수님과 이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할 책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식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 좀 잘 가르치니까 내가 이 분야에서는 일타 강사야.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배우시오 라고 선생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삶의 자리로 직접 내려가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삶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사역의 모범은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만나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 그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이 고정된 그런 부모의 자리가 아닌 자녀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서 자녀의 눈높이로 소통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 자녀와 예수님을 이어줄 수 있어야 함을 그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올바른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해 자녀와 예수님을 이어주는 자녀를 낚는 어부가 되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 부모의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바른 정체성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 부모의 사명인 것이죠. 사명은 맡겨진 임무를 말합니다. 어떻게 이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20절과 22절에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중요했던 것, 당연한 삶의 방식이었던 이전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말이죠. 세속적인 가치관, 내가 좋아하고 편안한 나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을 쫓아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부모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과거 자녀들은 부모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너무나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엔 자녀들의 영향권 안에 있는 부모의 자리가 너무나 협소합니다. 또래 친구들과 인터넷, 대중문화에 빼앗긴 영향력을 다시 찾아와야만 합니다. 자, 그럼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을 함께 찾아보도록 할까요?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이 충분히 상상하시면서 말씀을 자세히 살피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아까 앞절에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을 나타내는 동사 세 가지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딱 이거 세 개예요. 세 개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그들의 회당에서 어떻게 하셨죠? 가르치셨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나요? 고치셨지요. 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 감당하신 사역을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면 가르치고 또 고치시고 전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각종 병에 걸린 수많은 병자와 약한 자들을 고쳐주심으로 자신이 가르치고 선포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것을 삶으로 실천해야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되고요.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예수님의 세 가지 측면의 이 사역이 부모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첫째로 가르치는 사명입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 계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세상 지식을 쌓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상의 지식만 쌓은 사람은 아무리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진리를 결코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비전은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으며 왜 사느냐를 정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부모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정말 주신 가장 중요한 삶의 비전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잘 양육하는 것,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서 세상에 빛이 되고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녀를 낳는 어부로서 예수님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그 양육의 사명 때문에 사실 그 양육의 사명에 수반되는 참 고통이 정말 많지요. 우리 다 경험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기를 거부한다면 이런 일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므로 이 땅에 복의 근원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적인 결단과 더불어 준비되지 못하고 연약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녀들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거. 그분은 자녀 양육에 우리의 동역자세요. 정말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런 동역자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녀 양육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매일 성경을 통해 묵상한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길을 비추시고 그들이 그 빛에 이끌려 가도록 하려면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된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 있도록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대해 전혀 새로운 전망을 갖게 하심으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비전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큰 돌을 먼저 넣지 않고 모래부터 채우면
결코 큰 돌을 담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큰 돌을 담아야 되는데 이런 그릇에다가 모래를 가득 채우고 돌을 담으려면 되지가 않겠지요. 그것처럼 세속의 가치관이 채워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채워야 하는 가장 시급한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고치는 사명입니다. 부모의 사명 중 고치기는 먹이고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성품과 전인적인 성장 전체를 포함한 총체적인 양육 사명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은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인적으로 균형 있게 좋은 성품으로 성장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품은 삶의 태도와 습관 그리고 인격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성품에 관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을 통해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는 예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성품입니다. 이러한 성품 교육이야말로 지식적인 가르침으로는 변화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 정욕과 탐심을 아까 말씀처럼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부모의 변화된 삶으로만 가르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그 나의 모든 욕망과 그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든 정말 버려야 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성품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나아갈 때 언행 심사가 다 변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다 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바뀌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늘 한결같이 오래 참음과 절제를 발휘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미취학부서 아이들은 좀 덜할 것 같아요. 그러나 아동부, 그다음에 청소년부, 청년부로 올라갈수록 이제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알아가야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맞닥뜨려요. 그리고 또 친한 친구마저도 경쟁 상대가 되어야 하는 이런 교육의 구조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밝고 건강한 자화상을 갖는 것도 너무나 어려워 보입니다. 늘 긴장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은 그 절제하고 있던 그런 감정들을 분출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존재가 누구예요? 마음대로 다리 뻗고 누울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엄마 아빠 뿐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편안하게 그 감정들을 내려놓고 분출하고 하다 보니까 부모와 자꾸 이제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자녀 양육을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났더니 벼랑이 나오더라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양육은 하루라도 하나님 없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이 자녀 양육의 동역자 되어주실 것을 정말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시편 91편 11절을 통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힘이 나지 않습니까? 네, 성령님께서 걱정과 근심과 분노를 품고 있는 마음을 비워주시고 비로소 자녀를 품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품에 안은 자입니다. 품에 안고 있다는 말에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 부모의 자녀 사랑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려주고 함께 걸어가 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들을 들어보십시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그 변화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애쓴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됨됨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목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 자녀를 품에 안고 있는 우리를 더 크게 품으며 안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전파하는 사명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믿음이 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가문 만들기를 포함합니다. 또한 가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기독교적인 부모 공동체의 활성화, 대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등을 포함합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끄덕끄덕 하시니까 아시는 걸로. 네. 온 세대가 소통하여 믿음을 전수하는 뭐죠? 무슨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신당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작은 집,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렇게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랍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앙 교육의 주체가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즉 믿음의 부모인 기성세대가 자녀 세대 신앙 교육에 책임이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먼저입니다. 부모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 그 삶 자체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하므로 자녀 세대에게 신앙 교육의 시청과 교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또 나는 자녀가 장성해서 나의 이야기가 아니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부르심은 기성세대 중에 어느 연령대도 비껴갈 수 없는 그런 필연적인 사명입니다. 먼저 신앙의 삶을 살아온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의 믿음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부르심이에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배우고 그렇게 삶을 통해 배운 것들이 그들에게 운동력 있는 삶의 에너지가 되어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대가 소통하여 믿음을 전수하는 가족 공동체라 하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구호에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인 신당중앙교회 모든 기성세대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믿음의 자녀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 비전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가 꿈꾸는 것이 우리 신당중앙교회 성도 개개인의 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품고 그들에게 집중해야 하는 일은 단순히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인 그 전체 인구의 5% 미만의 신앙인을 가지고 있는 땅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이미 미전도 종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전체의 50%를 넘었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부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도 수년 전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볼륨이 줄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체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 없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품에 안고 양육해야 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체할 수 없는 최우선적인 사명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상한 세상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우리의 자리로 친히 오셔서 다정하게 불러주시고 따뜻하게 안으심으로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세대를 품에 안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신당중앙교회 모든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품에 안고
자녀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믿음의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족 모두가 이 거룩한 부르심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복을 주는 존재입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세계관을 품고 자라게 될 때에 이 땅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거룩하게 변화된 우리 자녀들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차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비전 가운데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품에 안은 자로 불러주신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해가는 신당중앙교회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그 삶으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80세 신당중앙교회가 온 세대가 소통하며 믿음을 전수하는 가족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짐으로 쇠락해가는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희망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리더로 세움받아 이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패역한 세대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상실하고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지나쳤던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일어나 주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에 세우고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므로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신실한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당중앙교회를 이 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부모이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도 자녀에게 그리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인생들의 삶의 자리로 직접 내려오셔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자녀 세대의 삶에 그 자리로 다가가서 그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고치고 믿음을 계승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변화된 삶을 살아내므로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당중앙교회를 이 시대를 깨우고 고치는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온 세대가 소통하여 믿음을 전수하는 가족 공동체의 생명력을 지역과 한국교회 가운데 힘차게 흘려보내며 가와 만사성하는 신당중앙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품어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